미국의 영화 연구소에서 2005년도에 미국 영화 명대사 100선을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95번째로 선정된 명대사가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소년들이여, 너희 삶을 비상하게 만들어라 하는 대사였습니다. 이 대사는 1989년 개봉한 영화로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에서 주인공인 키팅 선생님이 영국의 꽉 막힌 기숙사에 그 학생들의 의식을 깨우치기 위해서 던졌던 일성이었습니다. 까르페 디엠, 이 말은 라틴어입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의 시에서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현재를 잡아라 하는 이런 의미였어요. 오늘날에도 오늘의 소중함을 일깨울 때 던져주는 그런 귀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우리 주변에서도 이와 비슷한 단어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욜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욜로라고 하는 말은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욜로는 인생은 한 번뿐이므로 즐기며 살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보다도 더 한 걸음 나아가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내 멋대로 하고 살겠다 하는 이런 뜻으로 비춰집니다. 마치 우리의 옛 노랫말에도 보면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굉장히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오늘날에만 있는 말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에 그리스에 살았던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학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관심이 없어 보였고 따라서 사후 심판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잘 놀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고 그는 대책이 없는 낙관주의자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에피쿠로스의 생각은 이 시대에도 우리 사회에 곳곳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정치인들은 선거만 이기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 후에 아무도 실정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니 젊은이들은 피임만 잘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몸을 그저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즐거운 것, 그것이 인생의 최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그저 SNS에 먹는 사진, 놀러 가서 그곳의 사진으로 가득 채워놓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라고 해서 이 욜로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할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미국의 심리학자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전제했을 때 그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은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한 번 난 사람, 또 하나는 두 번 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임스에게 있어서 한 번 난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욜로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며, 이들은 굳이 자신을 돌보거나 하나님 앞에서 움츠려들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 난 인생은 한 번만 사는 삶, 최대한 즐겁게, 어두운 것은 피하며 긍정적으로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한 번 난 사람, 한 번 난 인생, 이렇게 해맑게만 살아도 된다면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외적 시련이든 내적 고뇌이든 인생의 허무감과 고통을 마주하며 우울감을 품게 되고, 그 우울감으로 인해서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바닥에 내려갔을 때 많은 인생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임재와 그리고 인간의 본래적 운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이가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통해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흔히 회심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여기에 사용합니다. 제임스조차도 두 번 난 사람이라고 말할 때 누군가는 이런 경험을 회심,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영적 각성, 깨달음,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순절은 우리 인생이 한 번 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고, 두 번 태어나는 인생의 길을 좇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 태어나는 인생은 뭘 이야기할까요? 오늘 저는 그것을 광야를 지나는 삶이라 표현해 봤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삶은 평탄하게 직진하는 인생이라기보다는 굽이굽이 돌아서 가는 참 안 풀리는 인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게 아주 직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서 우리 자녀들 혹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나처럼 광야에서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는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광야는 세대를 뛰어넘어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다가오는 다시 태어남의 공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큐베이터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인생 여정 속에 피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광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사순절의 의미와 인생의 의미와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유명하고도 명장면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자 히브리 노예들의 위대한 리더가 되고, 애굽의 파라오 폭정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끌고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차피 모세가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 한시라도 더 젊고 힘 있을 때, 영향력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그 시절에 이 부름을 받고 이 일을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잘 나가던 왕자 시절의 모세는 부르지 않고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 40년이 지나서 힘 빠진 모세를 부르셨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모세의 광야에 여러분 함께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광야의 모세를 만나고 우리를 또한 이 사순절 절기의 광야로 초청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광야에 던져지게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광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광야 그러면 고난, 고통, 시험, 불행,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인생 그 자체가 광야 아니냐라고 이렇게 또 답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 광야는 과연 어떤 공간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시고 광야에 내모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 짧은 거리를 40년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 주님의 음성, 그 귀한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관점에서의 광야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인생의 모든 부정적 경험이라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역설적으로 우리는 고통과 불행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장에는 그분을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에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통과 불행의 경험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내 뜻대로 사는 삶을 겸손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는 그런 말씀도 했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는 지금 광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광야는 애굽을 벗어난 공간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지금 도피처로 삼은 것이 광야입니다. 어찌됐든 애굽을 벗어나 광야에 들어온 모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부도 없고 그리고 어느 이름 모를 유목민으로서 양을 키우며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킬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모세의 운명 앞에 우리 지금 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는 그러므로 실패의 장소도 아니고 성공의 장소도 아닙니다. 그저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생길 가운데서 거쳐야만 했던 공간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명이 발달한 애굽에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도 아니고 지금 그가 거칠고 삭막한 광야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도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다른 모든 좋은 조건들이 사라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다 명확하게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이 광야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이곳이 편안한 곳이냐 힘든 곳이냐를 따지면서 나의 행복과 불행을 논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치 않다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3장의 기록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분가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성경은 그곳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문명이 있고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갖춰서 보기에도 좋지만 그 안에 삶의 질도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았던 이 롯의 가족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삶이 편치 않았습니다. 타락한 도시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타락한 도시를 불러 멸망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먼저 그에게 알려져서 그것을 빠져나오다 그만 뒤를 보다가 아내를 잃어버렸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문명이 있다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그것이 평안하고 좋은 것이다,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좀 부족하고 어렵다고 이것이 다 나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광야를 피해간다고 해봤자 결국 의도치 않는 상황과 엉뚱한 계기들이 엮이면서 우리는 또다시 인생의 광야에 내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나눴지만 우리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욥에게 있어서 광야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광야가 그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서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통, 즉 광야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러했으면 좋겠어요. 광야를 만나지 않고 푸른 초장으로 잘 다니도록 인도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보다는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피할 바위를 마련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서 광야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광야는 어디입니까? 이 사회의 숨막히는 먹이사슬의 구조 속에서 나와 내 가족 제대로 먹여 살릴 길이 나질 않아 눈물 흘리는 것이 광야입니까?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의 가정 혹은 집안에 흐르고 있는 사랑의 결핍과 신앙의 부재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 이것이 여러분의 광야입니까? 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의 단맛만 찾아다니다가 영적인 당뇨병에 걸려서 영혼의 밸런스가 깨어져 버린 나의 내면, 그것이 광야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광야를 피해 다니기보다는 광야와 한번 맞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키실 겁니다. 주님과 함께 광야에서도 당당히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광야를 지나본 사람만이 광야의 리더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멋있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은 아닙니다. 미국의 달라스 웨슬리 연합 감리교회의 이진희 목사님, 저하고도 좀 교제가 있는 분인데 이분이 광야 세미나를 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모두에 나눴던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모세가 어차피 이렇게 큰 일을 할 것이었다면 한시라도 더 젊고 힘과 영향력이 있을 때, 즉 애굽의 왕자 시절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일면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리더가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손해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사용하실 때 그토록 광야에서 40년이나 진을 빼놓고 나이 들고 힘없는 그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모세는 젊고 힘이 있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기에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는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40년, 광야의 40년 이 모두를 알고 있는 이 모세의 인생의 경험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모세가 애굽 왕실에서 살았던 40년의 세월과 광야를 뛰쳐나와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40년의 세월, 그리고 앞으로 히브리 민족 전체를 이끌고 40년간 광야에서 정처 없이 살아야 할 이 삶을 위해 어찌 보면 운명의 전주곡처럼 시간을 끄시고 그를 훈련시키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의 시점에서 그를 부를 때에 모세는 이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이 앞으로 40년간 광야에서 겪어야 했을 수많은 상황에 지혜롭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 애굽도 알고 광야를 잘 아는 지도자를 준비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마 모세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것, 그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는 그저 그가 걸어갔던 길이고 그가 살아갔던 삶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이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어서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간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길이 외롭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성실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을 때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쉽게 남들과 비교해 보면서 내 삶이 실패했다, 성공했다 하는 이런 섣부른 판단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덜 가졌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덜 배웠다고 실패했다고, 아니 조금 더 가졌다고 성공했다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광야에 던져졌는지 먼저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모세와 같이 내게 주어진 길을 여러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이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맡겨진 삶을 잘 경작하여 언제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의 40년 광야 세월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그 민족을 노예 생활로부터 구해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삶을 후대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 1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평하고 있어요. 죄의 낙을 던져버리고 이웃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일,
바로 이것이 광야에 던져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내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과 꼭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돌아서 가는 것이 제대로 가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돌아서 가는 게 제대로 가는 것일까요? 모세의 일생을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120년을 40년, 40년, 40년 3기로 나눕니다. 태어나서 바로의 궁중에서 40년, 살인자로 내몰려서 도망 다니면서 광야에 40년, 그리고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40년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40년이 쭉 직진을 해서 가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돌고 돌면서 그 길을 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 시대적인 배경은 어떠합니까?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모조리 죽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때 모세가 남자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그런 시절에 그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조금은 숨겨놓고 키웠지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뛰어보냅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고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바로의 궁에서 애굽에서 성장을 합니다. 기구하게도 그 가족들이 그 아이가 떠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결국은 친모가 유모가 돼서 아이를 양육합니다.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내가 쭉 데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애를 띄어보내고 그것을 지켜보다가 결국은 친모가 유모가 돼서 결국은 돌아가는 삶을 태어날 때서부터 그렇게 살았던 모세임을 알 수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동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졸지에 애굽의 왕자가 광야로 내몰리는 살인자가 돼서 도피를 하는데 무려 40년 동안 외롭게 힘든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모자라서 그에게 또 다른 40년, 그 40년을 그에게 허락하셨는데 보름이면 갈 수 있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고 돌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지금 모세가 이렇게 태어날 때서부터 계속 직진하지 못하고 굴곡져서 돌고 이렇게 간 것이 여러분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도 모세의 이런 삶을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돌아갔지만 그 길이 제 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돌아갔지만 그 길이 옳은 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모인 친모로부터 히브리 정신, 히브리 신앙을 배울 수 있었어요. 광야 40년의 그 삶을 통해서 앞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광야를 지날 그 힘과 지혜와 자양분을 그 40년에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기인 그 40년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직진해서 보름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하면 과연 그들이 잘 살았을까요? 광야 40년을 통해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게 됐고 그 40년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들이 깨닫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돌고 돌았던 그의 굴곡진 삶이 실패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잘못된 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길이, 돌고 돈 그 길이 옳은 길이었고 바른 길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선적 발달은 없고 다만 자기를 중심으로 한 순환이 있을 뿐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인격의 성숙을 이루기 위한 내면의 여정은 직진이 아니라 돌고 돌아서 가는 길이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좀 남들보다 힘들게 간다고, 어렵게 간다고, 많이 돌아가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훌륭한 학자의 말도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의 성격이나 인성이나 모든 것들이 발달하는 과정에도 이렇게 직진하는 것보다는 이런 돌고 도는 이 과정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도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이 결코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때로는 체력도 지력도 지혜도 덕성도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그 뜻을 깨닫는 것도 바로 돌아가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기에 그 길이 제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바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공생애 시작할 때 광야에 나아가 40일을 계셨어요. 그것도 금식하며 계셨어요. 그것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서 힘들게 사역을 준비하시며 그 길 걸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힘든 시간에 더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고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주님과 함께 하셔서 능히 그 광야를 극복하고 그렇게 굽이굽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가는 그 발걸음은 결국 천국을 향해 여러분 다가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절제와 묵상으로 오히려 이 광야의 삶, 이 절기를 더 영적으로 풍요롭게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광야를 통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광야에 섰을 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은 훗날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외로워도 그 일 때문에 주님을 찾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묵묵히 걸어간 그 길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절기를 보다 영적으로 경건한 것들로 채워가며 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